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비밀.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는 약 3만 번 이상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면과 책망의 말씀도 3만 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내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과 짐승과 또 우리의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겠노라.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축복을 이야기하면 모든 기독교가 기복신앙처럼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축복이 있으니까 오지요. 천당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는 데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예수께 갔는데 아무런 표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문제 해결이 없으면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겠어요? 예수께 가면 생명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거기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몰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이요 축복이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성경은 3만 가지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잘못된 엉터리 이야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절반을 갖다 버려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돔성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비밀 3가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영접하는 것이 곧 축복의 비밀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잘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롯의 집으로 천사들이 들어와서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할 때 그들이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이 뭔가 하니
소돔 성문 앞에 롯이 해질 때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 성문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롯이 보니까 천사가 분명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에 가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가십시오. 천사가 우린 괜찮다, 우린 바깥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들어오십시오. 가서 간청을 해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천사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왔다가 그냥 떠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었노라, 대접을 잘 받았노라 그러고 그냥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천사가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간증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기로 했단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내일 아침에 빨리 해 뜨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서 도망을 쳐라.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뭐였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했다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을 듣게 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받게 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음식 한번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서 하룻밤 묵게 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잘 영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로 모셔온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사자들을 잘 영접하는 경우, 또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그 영혼들을 잘 영접하고 품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어렵게 목회하는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정말 피죽을 끓여서 식구들이 먹으려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웬 거지가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누더기 옷에다가 완전히 거지가 한 사람 들어와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착하잖아 다들. 그 들어오시라고 거지한테 그 죽 한 그릇 끓은 걸 다 먹였습니다. 드시라고. 혼자서 말없이 죽을 다 먹고 나더니 잘 먹었다고 그러고 문 열고 딱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집 앞을 나섰는데 그 죽을 사람처럼 간신히 지팡이 짚고 들어왔던 그 누추한 거지가 간 곳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왔는데 뿅 하고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영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속에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시고 교회도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오랜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품고 엎드려 절하고 대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넉넉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자, 지금 두 천사가 롯의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로 바뀌었어요, 멋있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천사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중성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니까. 천사는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천사는 남성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롯의 집에 멋있는 남자가 둘 들어갔어요. 지금 해질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언제 그렇게 막 퍼져서 소돔성에 있는 여기 젊은 사람과 그 다음에 노인 남자들이 모조리 떼거리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말하기를 조금 전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어서 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해야 되겠다, 동성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냥 성관계가 아니라 야다란 말은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타락은요,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만연해 갈 때 가장 중심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성적인 문란과 타락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가 시내를 나가면요, 눈 뜨고 못 보는 꼴 사나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주차장에서 새파랗게 20대들이 거기서 둘이서 꼭 끌어안고, 어른들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뽀뽀를 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확 차뿔라마. 아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둘이서 끌어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어요. 뒤통수를 확 차뿔라마. 아니, 우리 시절은 손을 한번 짜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있는데 어디 앞에서 그래요? 상관없어요. 길 가다 길바닥에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버스 안에서도 그 난리를 치고, 지하철에서도 그 난리를 치고, 사람 있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옷 벗고 그냥 남자끼리 막 동성연애 하겠다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가는 하나의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이 지금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요.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디까지 가나 한번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뒤에 정권을 뒤지면 모두가 다 부패고 비립니다. 뒤지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부패고 비리고, 뭐 이게 여러분 돈 몇백만 원 이게 돈인 줄 압니까? 전부 막 억대 돈이 왔다 갔다 하러 전부 다 억 하고 그냥 뒤지면 다 그런 게 쏟아져 나옵니다. 부패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롯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와 죄악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그 다음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쏟아져 다 불태워서 다 통닭구이로 만들고 바베큐를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세상 줄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엔 안 되지만 술도 줄여서 끊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굴뚝으로 만들어 되겠어요. 담배도 차근차근 끊으시고, 금방은 되지 않지만 이제 좀 선풍기도 좀 끄시고요. 여름 지났어요. 감기 듭니다. 선풍기도 이제 좀 끄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세속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누가?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길바닥에서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나 병든 고기나 힘이 없는 건요, 물이 막 내려오면 물결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다가 죽은 고기는 한쪽 기둥에 막 이렇게 막 쌓여서 허옇게 둥둥 떠서 있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둥바둥해서 다음 계단 올라가고, 또 바둥바둥해서 또 다음 계단 올라가고, 또 바둥바둥해서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물줄기를 차고 올라가고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 자빠지고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도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롯이 알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롯한테 일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태워버린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될 두 사람들한테 불러다가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너희 둘은 이 성을 벗어나 있어라. 죽지 말고 목숨을 건져라. 그래야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살지 않겠느냐. 피하라고 그래요. 그 말을 했더니 사위될 두 사람이 롯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준 이 말을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태워서 죽이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고 마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보잖아요. 롯의 말대로 했으면 살고 롯의 딸하고 장가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롯의 사위되는 사람들이 롯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닌 쪽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선택을 잘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젠가는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믿어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우주의 심판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버지 또래, 삼촌 또래들 막 그냥 누나, 형님들 또래들 많이 살았잖아요. 동네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래들 세상 다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 다 돌아가서 이제 살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보니까 2남매 남고 그 한 100명이 다 죽고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집 뒤 산에 가면 산소들만 가득히 차서 있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주의 재림의 충말도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세까지 보장을 받는 길은 예수 잘 믿되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치 않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24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4년 반 만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때 웬 여자분인데 이제 애가 유치원 다니는 젊은 엄마가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인데 우리가 신방을 나고 말씀을 전하면 영적 귀가 계속 열려요. 그분이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영적으로 반짝반짝 눈을 뜨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헌금과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왠지 돈을 갖다 놓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마음은 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장롱 속에다 딱 집어넣어놨대. 근데 낮에 꿈을 꾸는데 왜 도둑이 자기 사는 그 아파트 밑을 갖다 쫙 파고 오더니 자기 집 안방에 구들장을 뽕 뚫고 올라와서 그 돈을 싹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중국집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요리사. 그러지 말고 이제 혼자 해보라고. 그래서 마포 구청 쪽에 가서 그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앞에 가게 뒤에는 그 주방 있는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매주 18만 원씩 11조를 갖고 왔어요. 한 달에 한 78만 원 정도 11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저는 차 6대를 두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분이 사모님 차를 사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느냐고. 자,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자기한테 사모님 차 사주라 그러는데 베르나 700 몇십만 원짜리를 갖다가 사줬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250만 원 벌던 사람이 약 780만 원, 8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좌우지간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너무 잘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주 스레트리에서 그냥 탁 썩어가는 집인데 땅이 평수가 있잖아요. 집값이 없이 땅이 하고 좌우지간 그 건물이 싸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옛날에 그때 당시에요 한 1억 5천 2억 주면 목동 아파트 그 옆에 좋은 아파트를 살 때입니다. 우리 교회 자기하고 친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겼는데 누구냐? 아주 질병 때문에 빼짝 마른데 항상 하여튼 그냥 좀 이상했어요. 혼자서 아는 소리는 다 하는데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이제 둘이 친하니까 우리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신앙의 사람 만나면 인생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정말 신앙이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인생이 그냥 다 잘못하면 다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둘이서 기도하면서 그 집을 사시오. 그 가게를 꼭 사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목동에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놓으면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가게를 살 것이냐 아파트를 살 것이냐 물론 자기가 결정할 일이죠. 나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신앙이 안 좋은 이상한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신앙 좋은 목회자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축복의 근거를 엄청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딱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상암 쪽에 상암 경기장을 건축하고 월드컵을 한다는 서울시의 국가의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5억에서 40억으로 몇 달 만에 올라버렸어요. 그 집이 그 썩어만한 집, 그 썩어가는 그 집이 땅 때문에 35억에서 4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 좌우지간 끌고 나가면 배달하는 사람이 다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 문 닫고 끝냈습니다. 다시 250만 원짜리 주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2억 주고 샀으면 몇 달 만에 깨끗 올라봤자 한 5천만 원 올랐겠지요. 이거 몇 달 만에요. 몇 억짜리 집이 35억에서 40억짜리 집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처음부터 목회자의 신앙 코치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끝까지 하면 되는데
그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그냥 그 좀 친하다고 그 말 듣고 가다가 결국은 35기 몇 달 사이에 휑하니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 손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결정을 해요. 아무도 그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나한테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딸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당장은 손해가 오고 당장은 피해가 오고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쪽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세속화돼도 같이 세속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접을 잘해서 내 평생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